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참 의지하는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억하라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기억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냐면 돌을 가지고 와서 요단강 건너기 전, 그리고 건너고 와서 이 길갈에 그 돌들을 세우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이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생활을 하고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가르셨고 건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끔 하셨던 장면이 바로 이 여호수아 4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억하라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은 잘 까먹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오면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깡그리 까먹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잊어버릴 것들을 잊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여기도 있지만 좀 잊었으면 좋겠던 것들이 잊지 않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꼭 기억이 나요. 그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막 되게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금방 까먹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들, 그 기적을 본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잘 까먹으니까 좀 기억하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하나님의 작전을 펼쳐지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아주 단순하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그자 그 물들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흘러내리고 물이 이제 창궐했던 어제 말씀처럼 물이 넘치는 그때인데 사실 언약궤를 맨 이 제사장들이 그 넘치는 그 물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도 사실 무섭고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이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딱 그 요단강에 들어가자 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그리고 그 요단강에 벽을 이루고 길을 만들자 이제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으로 들어가고 건너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강에 들어가자 바닥에 발이 닿자 물이 갈라졌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그리고 먼저 건너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가 위치에 그대로 있었어요. 언약궤가 무거워서 힘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맨 채로 강바닥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하고 의심이 되면 아무리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도 빨리 건너고 싶을까요? 늦게 건너고 싶을까요? 빨리 건너고 싶죠.
아무리 말씀을 맨 이 언약궤, 게다가 뭐 그냥 건너는 것도 아니고 언약궤를 메고 건너니까 본인들이 앞장서 있는데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이제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다시 강으로 내려가서 너희들이 건넜던 그 강바닥에 있는 돌을 각 지파에 하나씩 위에서 돌을 들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 세우시는 거죠. 2절과 3절인데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이 언약궤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건넜어요. 그리고 거기서 12명의, 그러니까 12지파에 한 사람씩 세워서 12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들이 있는 그 부근에서 돌을 가지고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그럼 이 돌들을 왜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21절과 22절에 명백한 이유가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을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강을 건넌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니 사실 이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기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때 이 이야기를 본문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돌을 세움으로 기억하고 자녀들이 지나가고 볼 때 이게 무슨 돌입니까? 부모한테 물으면 부모가 그제서야 가르치라고 하는 일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외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큽니까 작습니까? 너무나 큰 은혜잖아요. 뭐 말로 설명할 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습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이번 주가 돌아온 주일이 2025년 반년이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벌써 전반기가 흘러가 버리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요. 이제 여름 사역입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 지나고 8월 무더운 여름 지나면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추석이고 11월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더 빠른 것 같네요. 근데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과 이 모든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요단강 같은 큰 문제가 앞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앞세우게 하세요. 즉 우리의 삶에 요단강이 있을 때 언약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가면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장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면 어떤 강이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앞장서서 가면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는데 잃어버리고 까먹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까먹으니까 기억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떠올려야 됩니까? 이 일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거죠. 어떠한 이 요단강이나 어떠한 이 큰 파도가 우리 성도 가운데 앞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장 세우시면 분명히 이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평생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성난 파도나 어떤 강이나 어떤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한 것이었어요. 3장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어떤 작전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죠? 배를 띄운 적도 없고 다리를 놓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한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뭘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한 거예요. 언약궤가 앞에 딱 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이 앞서가면 결국 뒤돌아봤을 때 내 모습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면 뒤를 돌았을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니까 그런 것이죠.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들을 보고 기억합니다. 우리는 성결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장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성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어려움이 숱하게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나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예배했더니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그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면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기 위해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결하고 말씀을 앞장 세우는 것. 우리가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든 주기도문을 고백하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묵상하고 암송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때로는 요단강처럼 큰 강이 우리를 앞에 출렁거리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말씀을 앞세우면 분명히 이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